127편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으며 어때더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그 밑에 있는 128편도 우리 보겠습니다.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어젯밤에는 우리 박욱진 권사님이 밤 11시가 다 됐는데 전화를 하셨어요. 갑자기 남편이 쓰러져서 의식이 없고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박욱준 권사님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그냥 그렇게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서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지금 검사 중에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밤 12시가 넘어서 또 통화를 했더니 이제 검사 중인데 의식은 돌아왔다고. 그래서 가까스로 6일을 넘겼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통화를 했는데 아침에 권사님, 목사님 그래도 참 감사해요. 그 당뇨 때문에 온 질환인데 이 칼슘이라고 하는 것이 쌓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쇼크 증상이 와서 그렇게 됐었노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환자인데도 입원실이 없어서 입원이 안 된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집에 가 있다가 일주일 후에 다른 병원으로 가든지 그래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좀 이제 좀 한숨 돌린 것 같다. 원인을 찾고 그래서 좀 감사하게 회복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기도인데요. 오늘 제가 기도인데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기도인데요. 그래서 참 그 마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 참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박욱준 권사님이 기도 순서에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는 늘 그저 호탕하고, 우리 박욱준 권사님은 꼭 남자 같아요. 호탕하고 그저 일도 잘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저 어제는 눈물을 보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모두가 좀 같이 그 마음을 좀 누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한 가지 느꼈던 것은, 아주 우리 권사님 그 오늘 기도 순서가 들어왔는데 이 기도 순서를 감당치 못해서 그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저 그러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주로 집사님들이 좀 기도를 해주시고, 2부 때는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돌려가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자꾸 좀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이 기도는 내가 그 시간에 청직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예배의 청지기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내려놓으면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마음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게 돼. 물론 불가불 기도에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기도의 사명도 잘 감당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보통 가정주일이라고 이렇게 명명해서 교회들이 이 주일을 지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주일이라고 하는 것만이 뭐 정통 교회력은 아니고, 또 어느 교회는 부부주일이라고 해서 지키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가정, 부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좀 지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세 번째 주에 갖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127편과 128편 두 가지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그리고 과연 우리가 이 행복한 가정, 생명이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7편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근본이 가정의 행복도, 가정의 평화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행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그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가정을 이루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인데,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결혼 제도는 우리 가정의 첫 출발이기도 하고 행복함이 시작이 되는 시점이기도 한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사회라든지 국가라든지 어느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교해 보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작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가장 작은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혈연 공동체가 가정이지요. 한 피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한 피를 이룬 사람들이 이룬 가정이, 이것이 혈연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은 다른 데와는 좀 다르게 신뢰의 공동체가 이루어지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를 가도 신뢰를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의심하죠. 이 물건을 살 때도 이 물건이 정말 진짠가? 이거 혹시 속은 건 아닐까? 그런 신뢰함이 없습니다. 신뢰함이 없어요. 그저께 인터넷으로 제가 물건을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분수대에 모터가 고장이 나서 그거를 구입을 하려고 그랬더니 꽤 비싸요, 모터가. 그래서 인터넷을 다 검색을 해서 보니까 인터넷에 해보니까 8만 원대가 하나가 나왔어요. 보통 15만 원 하는데, 야, 되게 싸구나. 그래서 막 결제를 하고서 그러고서 물건을 받았어요. 그런데 영 성능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그 물건을 검색해 보니까 아이고 웬걸,
6만 9천 원짜리도 있고 7만 원이고, 그런데 한 2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속상하든지, 야, 이게 2만 원 차인데도 그렇게 내가 꼭 속은 것 같은 기분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쩌든지 1원이라도 더 받아야 되겠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그런 거에서 그래, 이거는 신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로 내가 잘 생각해보고 더 검색해보고 그래서 하는 게 옳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특징이 신뢰.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가 밥을 해줄 때 자녀들이 혹시 우리 엄마가 뭐 탔나? 혹시 여기 약이라도 탔나?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부지간에 싸웠을지라도 밥 숟갈을 집어들면서 이거 혹시 내가 죽으라고 뭐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건 왜? 신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뢰 공동체.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신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어디든지 사랑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랑만큼 진한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랑이 없어요. 이 가정의 공동체는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에서 부부가 사랑을 하면서 하나가 됩니다. 형제가 사랑을 합니다.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사랑에 맺혀지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가르쳐서 사랑의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작은 공동체가 바로 가정인 것이지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될 때 사탄은 그 가정을 침범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힘을 모으고, 그래서 가정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돼요. 오늘 이 127편, 128편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그것입니다. 뭐예요?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명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TV를 통해서 보면 그렇잖아요. 몇십 년 동안 돈 벌기 위해서,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얻은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명력 있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 있는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생명 있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 필수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 이 필수입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아마 은행 가시든지 뭐를 하려면 굉장히 많이 서류에다가 이 사인을 해야 될 거예요. 참 굉장히 많아요. 저도 엊그저께 동사무소에서 그 교통카드를 준다고 신청을 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교통카드를 신청을 하고, 또 농기구들 쓰는
면세율을 또 그 카드도 또 따로 만들어 준다고 그래서 그렇게 갔어요. 제가 이름 쓰고 사인하는 곳이 한 30분 되는데, 30분 되는데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좀 많아요. 두 가지이기 때문에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참 제가 느낀 거는,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가로해놓고 필수가 있어요. 필수. 그리고 또 밑으로는 가로해놓고 선택이 있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체크 안 해도 되지만 필수는 반드시 해야, 그래야 내 정보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는 반드시 체크를 해요.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생명체가 되고 생명력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필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필수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필수가 되는 겁니다. 128편 1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외한다는 말이 뭘까요? 존경한다, 두려워한다, 경배한다, 무릎을 꿇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말로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다해서 경배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그런 자가 어떻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평안이 있고 그 안에서 복이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임하게 되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근본이라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명기 30장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욥기서 1장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유물이 얼마나 많든지 양이 7,000이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마리가 되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이 있고,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으뜸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이렇게 받았을까요? 그가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귀한 복을,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내 가정이 생명력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근원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철저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광고에도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우리 중부연회 감독 나오시는 목사님하고 한번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를 보아도 그렇고 제가 통계를 내봤더니 우리 감리 교인들 가운데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 5%도 안 됩니다. 저는 감독이 되면 우리 감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 예배에 집중하도록 철저하게 2년 동안 그 일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 마음속에도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그래, 우리가 필요할 때 그저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또 뭐 바쁜 일이 있고 출타하게 되면 예배 못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 예배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가정들이 서로 모일 수가 없으니까, 가족들이 서로 뿔뿔이 한 자리에 앉아 있기가 없으니까 가정 예배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얘기가 그래요. 혼자 살면 혼자, 두 부부만 있으면 두 부부만이 가정 예배를 지켜나갈 때 그 가정이 삽니다. 가정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은 무너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력하게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애들은 없으니까, 그저 나 혼자 있으니까 예배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의 통로이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배를 통해 드려질 때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내 가정에 생명이 있는 일이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길임을 기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항상 넘쳐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각각 자기의 맡은 일에 충실해야 우리가 생명 있는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128편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주는 말일까요? 남편에게 주는 말이에요.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가정을 섬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도 그 후로부터 남자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살도록 했습니다. 비록 저주받은 몸이었지만 땀 흘리며 수고함으로 열매를 먹고 살게 했어요. 이게 남자가 할 일이에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남자들은 열심히 해요. 요즘은 좀 또 세상이 많이 바뀌어져서 여자가 나가서 돈 벌고 남자가 집에서 육아를 하고 살림을 하는 남자들이 간혹 TV 보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참 뭐 처음에는 좀 괜찮은 것 같다가, 과연 제가 볼 땐 저 아이들 육아가 과연 저게 정상적일까라고 하는 좀 의심도 들기도 하고, 과연 과정이 저게 바른 모습일까라고 하는 염려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요즘 갈수록 그런 일이 많아요. 요즘 젊은 부부들 보면 얼마나 남자들이 안 살림을 잘하는지 몰라요. 음식도 잘하지요.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저희 큰 그 아들 집에도 보면은 며느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들이 나가서 제 음식을 해요. 뭐 이것도 뭐 삶고 뭘 하고. 그래서 뭐하냐? 이거 이렇게 맛있어요. 아이고, 속에서 막 이름이 들어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저거를. 근데 요즘 가정들이 다 그래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러면서 남자는 바깥에 나가서 수고하는 그 일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이 사명으로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가서는 여자, 즉 아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내실 있는 그 아내, 내실 있는 내 아내가 뭘까요? 아내가 있어야 할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내실 있는 아내예요. 아내가 있어야 할 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뭐요?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는 집안을 돌봐야 합니다. 아이들을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바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여자는 가정을 잘 돌보고 자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복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복하고 생명력 있는 가정을 이루어 나가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각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위치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생명 있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중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이었었지요. 지금까지는 독립하면서 그 텔아비브 쪽에가 그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그 수도가 지난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인가요? 아마 예루살렘으로 그 수도를 인정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그 수도를 아마 그렇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전은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상징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적인 고향이 다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정한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린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은 모든 복은 성전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을 보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150만 명이 되지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집을 지을 때에도 방향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합니다. 창문을 낼 때도 예루살렘을 향하게 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건 뭐냐?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복의 근원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근원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어느 누구에게도 포기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신약교회의 모델이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교회이신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거기에서 살리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기관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하는 삶, 이것이 참 복되고 이것이 이 교회를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만물의 머리이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녀들 하나님 앞에 교회 중심의 삶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교회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면 그들은 죽는 줄 아는 거예요. 항상
항상 하나님 성전을, 그 성전이 중심되는 삶,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서 생명 있는 가정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주일입니다. 오늘 가정주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가정은 모든 가족들이 함께 풍겨내는 냄새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은 라일락과 같은 향기를 품는 가정이 있어요. 어느 가정은 썩은 악취를 풍기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우리의 가정, 내가 세워나가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정말로 교회 중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인가? 우리는 정말로 어떤 가정인가를 잘 되새겨봐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남편은 남편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가 돼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을 나누고 신뢰하고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는 이런 가정을 만드셔서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 지나면서 특별히 세 번째 주에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풍성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